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저희에게 또 복된 명절 보내게 하셨습니다.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육신의 피곤함 다 내려놓고, 분주한 일을 다 내려놓고 저희가 일상으로 잘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칫 분주해질 수 있고 또 여러모로 피곤할 수 있는 이때에 주의를 지킨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의무를 다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어여삐 여기시어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활짝 웃으며 참 잘했구나,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말씀하시며 안아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 주께 집중하면서 주의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상한 마음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나이다. 사람 의지하면 100% 미끄러져 넘어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지언정 주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일관되게 사랑과 공의로 대우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피곤함과 고단함과 걱정과 근심을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어 던집니다. 받아주시고 주께서 해결하여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으니 함께 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며 그리스도의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부복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그 주님은 힘으로 억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황홀함과 달콤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체험으로 알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미련한 것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받아 그저 한순간 감동받고 한순간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발휘되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소서. 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 압니다. 역사적인 순간, 우주적인 시간에 우리가 모였사오니 주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토타스크리투라 47번째 시간 가졌습니다.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분의 가난 우리의 부요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암송구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또 그 부유함을 빼앗길 일도 없으셨지만 가난뱅이,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친히 가난해지셨다는 사실, 가장으로서의 고단함, 동생들을 생각하면서 뭐든지 양보해야 되는 큰형의 마음, 아무리 가르쳐도 자꾸 까먹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상대하시며 그분은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나무를 친히 만드신 분이 나무에 매달리셨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인 그분이 몸을 걸칠 천조각 하나 없었습니다. 이 벨소리도 주님이 만드셨죠. 그러나 그 자리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에 선생님 하고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들 침묵하고 있었어요. 모두에게 배반 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우리의 적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친히 자기를 비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윤리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되게 고단해요. 되게 예수 믿는 게 고달퍼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부요함으로 우리한테 채워줬어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부하들이 있다고요. 그때 모든 전리품들을 다윗이 부하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요. 적들을 탁 섬멸하고
적들에게서 얻은 것들을 나눠줘요. 200명의 군사는 따라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힘드니까 여기서 지키겠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군사들이 저 사람들한테 주지 맙시다. 저 사람들 우리랑 같이 안 갔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 같이 공평히 나눠주는 게 옳다. 저들은 저들의 일을 했다. 우리 예수님은 적들의 것을 빼앗아 우주의 모든 부요함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구제해라. 이것은 피곤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으로 나눠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줬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줬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 그대로 복수해주고 싶지만 참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직장에 복을 주시고 나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돈 벌게 해줬습니까? 그럼 기꺼이 내 주머니를 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나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은요, 스크랜턴 대부인이라는 분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1909년 10월 8일 새벽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스크랜턴 대부인은 그 여자 선교사라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여자 선교사예요. 감리교 파송. 40살에 남편을 여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이, 외아들이 조선에 선교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가마 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52살에, 우리 나이로는 53살에 우리나라에 온 부인이에요. 이 부인이 학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뭐 서양 사람들이 애들 잡아서 끓여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애들 학교에 안 보내는 거예요. 또 여자는 그 당시에 낮에 잘 취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 데려다가 가르치고 그럼 도망가고. 학생 한 명으로 시작한 학교가 바로 이화 학당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묻혀서 이제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뭐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기꺼이 자기를 비워서 회색빛 조선을 섬겼습니다. 참 스크랜턴 대부인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기득권을 다 버리고 이 땅을 섬기게 했는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겼으면 이거 봐라, 나팔을 불 게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분의 가난이 우리를 부유하게 했으니 우리도 자발적으로 이것을 실천합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을 올리고 교회 부지를 사고 교회 묘지를 사고 교회 기도원을 만들고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실천적 경건으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토타스크립투라 48번째 시간, 바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중요한 책이에요. 올해가 종교개혁 몇 주년이라고요? 500주년. 물론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에 딱 일어났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체코에 후스가 있었고 이탈리아 부근에도 여러 깨어있는 수도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에도 위클리프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 앞 교회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박은 거, 그날이 10월 30일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여하튼 1517년에 이것은 아니다라는 깃발이 올려졌기 때문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2017년을 기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 이제 500주년 기념에 대한 간단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자기가 이제 배웠어요. 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거구나.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내 몸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서의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구나. 그걸 배워서 갈라디아서를 나의 부인 까따리나라고 불렀어요. 내 부인이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의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뭐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뒤에 보시면 또
영어로 된 것도 있으니까 한 잔씩 꼭 가져가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세상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주보 한번 앞면 보시겠어요? The only thing. 꽃이 있죠, 꽃. 이 꽃이 바로 사랑이에요. 믿음은 사랑이라는 꽃을 반드시 피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The only thing that counts.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faith.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말로 피스티스가 믿음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신실함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정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것은 expressing 있어요. 그 스스로를 드러낸대요. 뭐로요? 사랑을 통해서 그 스스로를 드러내고야 만드는 거예요. 꽃을 피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좀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어요. 그렇게 뭐 큰 도시는 아니고 작은 도시인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 사도야 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서와 같은 주제를 얘기해요. 나 사도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러면서 5, 6장에서는 이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갈라디아서 5장 하면은 성령의 열매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 한번 우리 외우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22, 23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제일 마지막 절제, 셀프 컨트롤이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담는 바구니가 바로 절제예요. 아무리 사랑이 많고 양성과 희락이 많아도 이 절제라는 바구니 안에 딱 담겨 있어야 균형이 있어요. 또한 제일 처음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주보 일면 보면서 꽃을 봤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마련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랑, 성령의 열매라고 제일 처음 말하는 사랑이 믿음의 열매라 그래요? 사랑의 열매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내가 믿어서 사랑이 싹 터가지고 꽃이 됐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어도 꽃을 피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야. 이게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나의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 별로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많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난 믿음이 연약하다 그래도 주님 눈으로 볼 땐 다 도찐 개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특출나봐야 얼마나 특출나겠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바울이 없는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님들이 왔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폭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하는 가짜 기독교가 더 큰 적인 거예요. 진짜 적은 내부에 있어요. 여러분 영화 밀정 보셨어요? 저도 못 봤는데요. 거기에 배반자가 있다면서요. 그 배반자가 누굴까? 찾아내는 거. 바깥에서 아무리 큰 공격이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들을 고해 바치는 배반자가 더 무서운 법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인 척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뭐 다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유다서를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 기독교인 척하면서 들어온 것이 더 큰 해악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요절로 읽었던 5장 6절에 제일 처음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가 효력이 없대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세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외적 표징으로 계약서처럼 외적 표징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할례가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그거 다음에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먼저예요. 할례란 남성의 성기 끝에 있는 그 살자락들을 이렇게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거를 이제 끊어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창조학 하는 분들은 8일째 베어내면 아이가 통증을 못 느낀다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웁니다. 아파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에 할례와 같은 의식을 행하던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포피를 담아놓는 그릇들이 유적으로 많이 남아있다고요. 마치 무지개가 노아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도 봤지만, 그전에도 봤을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도 봤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무지개를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사람도 하고 저민족도 했던 할례를 하나님은 특별한 의식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삼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할례는 남자만 하는 데 있어요. 이것은 복음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와 같은 의식법은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체결했고 우리에게 계약 문서를 체결해 주셨어. 근데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지. 그런데 이것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짐으로 이 의식법은 모두 폐기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3절을 읽어보겠어요. 자, 집중하세요. 3절 크게 읽어볼게요. 잠을 쫓아냅시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가 쓰였을 때 이제 한 50년대 초반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 당시 어느 시대예요? 알렉산더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그 이후에요. 애굽 시대입니까? 바로 시대입니까? 아니요. 어느 시대예요? 로마 시대예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로마의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그런 로마 관련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중요한 회의들을 어디서 하냐면 목욕탕에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공중 목욕탕이, 로마는 이제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었거든요. 그 옛날에. 그래서 공중 목욕탕에서 시의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어지고 사람들이 교제의 장소로 활용했어요. 근데 보세요. 로마의 공중 목욕탕인데 유대인들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할례 받은 흔적이 있어. 막 혐오하는 거야, 로마 시민들은. 완전히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끄러워하면서 할례 받은 것을 복원하는 수술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믿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 그거 아니야. 예수 믿은 걸로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야, 우리한테 구약 성경이 있거든. 이때 신약 성경이 아직 다 완성 안 됐어요. 우리 성경 있는데 성경 봐.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았대.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 너네 이거 안 했지. 반만 믿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꼬드기 시작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나 보다. 그래서 다 큰 어른이 할례 받으러 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가르심으로 모든 의식법을 다 무너뜨리셨는데 이제 본체가 왔으니, 건물이 다 지어졌으니 설계도는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설계도로 돌아가니 너네는 다 지켜야 돼. 자, 할례 했지? 그럼 6월절도 지켜. 6월절 지켰지? 번제도 드려. 번제 지켰지? 속건제도 드려. 그리고 몸도 씻어야지. 대속제일도 지켜야지. 부정한 자는 제사장 불러. 이 모든 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유가 있어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자, 13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참 자유예요.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아빠 저 왔어요 하고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할례에 맥히고 6월절에 맥히고 똑똑똑 6월절을 지키셔야 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다 가짜예요. 왜 그것만 지켜요? 다 지키지. 기왕 지킬 거면은. 네가 만약에 할례를 다시 받는다는 것은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은 주께 영광 돌리는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상당히 지금 흥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5장에 12절 보세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너네, 성민아, 저기 있어라. 중요한 얘기야. 중요한 얘기. 지금 꿈속에서 아브라함 만나면 안 되고, 지금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돼. 자, 12절 보면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믿은 것으로 부족해, 그것으로 부족해 하면서 할례까지 요구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더라. 할례 좋아하는 애들은 그냥 고자를 만들어버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되게 심한 말을 하죠. 왜 그래요? 왜 자꾸 의식에 매이는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한데요. 옛날에는 그런 논쟁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많이 강조 안 하는데, 과연 11조를 드릴 때 세금을 뗀 거를 드려야 되는가, 세금 떼기 전 거를 드려야 되는가, 그걸로 상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민아, 꿈속에서 어거스틴을 만나면 안 돼. 진짜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사할 때 날 받지 않아요. 좋은 날 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한가한 날이 바로 이사하기 제일 좋은 날인 거예요. 데니스 레인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퓨일러의 선교 신학자들도 대한민국에 2만여 명의 선교사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일을 하지만 또 대단히 안 좋은 일도 해요. 뭐겠어요?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교회를 만들면 사람들한테 한국에서 했던 걸 그대로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600원, 700원 정도 벌어가지고 먹는 사람한테 11조를 계속 강조하고 새벽기도 나오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이건 뭐 한국에만 있다 그런 것인데,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성경에 새벽에 기도하라고 나와 있죠? 아니요. 가장 정신이 멀쩡할 때 그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자야 되니까 우리 새벽에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 잘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일침어린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교회 계급이 있어요. 권사, 권찰, 이런 거 성경에 없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을 선교지에서 그대로 적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 메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율법에 다시 얽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할례나 무할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할례 때문에 고통도 무릅쓰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무릅쓰고 이건 나의 십자가야, 하나님의 상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아무 효력 없고,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리스도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믿음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우리가 구원받은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뜻.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오늘 배우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 믿음은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이 설교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의 시행으로 이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다른 신앙 고백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이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여러 수단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길 하나밖에 없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지만 믿음은 단순히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 안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다른 구원하는 은혜들을 동반하며 죽은 믿음이 아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신앙고백서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사랑으로 반드시 그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옆에 누가 있어요. 자꾸 찔러보세요. 왜 찔러? 이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찔러보세요. 반응이 없으면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그 열매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섬 주민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어떤 노인이 대답하죠.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옳은 말 같아요. 한 중년 부인이 게다가 참된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덧붙였어요. 근데 그 말을 듣던 세 번째 사람이 아니요. 기도도 해야지 하나님께 구원받아요.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은 아니요. 계명도 부지런히 지켜야 됩니다. 계속 덧붙여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참된 믿음만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엉성하잖아요. 조직이 참된 믿음만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형제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재벌해요. 막 공격했던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어떤 여자를 취했으므로? 구스 여자를 취했으므로. 아마 얼굴색이 다르고 유대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가서를 보세요. 솔로몬이 밭에서 일하느라고 얼굴이 까매진 여인을 가장 사랑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질투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구스 여자와 같이 아가서에 나온 얼굴 까만 여인과 같이 죄로 인해 더럽혀진 여인,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로 인해 비방하듯 마귀도 비방할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환히 웃으시면서 내가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고 그는 나의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누구도 이제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영접하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믿음을 전함으로써 율법의 이행으로서의 사랑을 경시하고 소홀히 한다는 비난을 그에게 퍼부었을 것입니다. 아마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얘기했을 거예요. 너네한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있지? 그 사람은 가짜야. 자 봐.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천만에. 야, 믿는다고 해놓고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바울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할례부터 시작하자. 할례를 받고 이제 절기도 조금 지켜보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복음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가면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이제 천주교가 우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신저 아나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들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들은 예수도 믿고 선행도 해야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받을지도 모른다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열매를 드러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시련이 와도 그 시험을 견딜 것입니다. 진짜 보석은 어떤 테스트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금은요, 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은요, 금에게 달라붙어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덜어내주고 그 질량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친구들이 진실을 하고 몸은 온전히 건강하고 사업 벌이가 잘 될 때 하나님 믿는 믿음은 약한 믿음이에요. 모든 게 잘 될 때 믿는 믿음은 약한 믿음입니다. 친구들이 모두 떠나버렸을 때 몸은 병들고 영혼도 낙심되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감추어져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이 참 믿음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욥이 뭐라 그래요? 그가 비록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욥기 13장에 나와 있어요.
죽이실지라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만 사랑해서 주님은 죽임으로써 그만 데려가시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요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이 있으면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받는 은혜 속에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모든 덕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피아노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아시죠? 안에 있는 망치가 션을 땅 때립니다. 때려요. 아픔이 있어야 참된 소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그 사랑의 향기를 더욱더 드러냅니다. 포도는 포도주 틀로 밟아서 짜야만, 으깨야만 맛있는 즙을 내요. 맛있는 주스를 냅니다. 오렌지도 마찬가지죠. 그냥 두면 썩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진 이겨질 때, 고난이라는 불을 통과할 때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계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계피 좋아하시죠. 그러나 이 계피도 사용되기 위해선 눌러서 빠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해야 참된 사랑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숯불구이 좋아하세요? 이 숯은 완전히 타지 않으면 불의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숯도 온전하게 쓰임 받으려면 완전히 타야 하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종교개혁의 화가 렘브란트를 좋아하는데요, 그가 빛을, 명암을 너무나 잘 사용해요. 원근법을 너무 잘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암과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두움을 그려 넣어야 돼요. 밝은 색만 있는 그림은 그냥 백지죠. 주님은 이러한 어두움을 통해서, 신자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을 한 이후에 물 한 잔이 단 것처럼 주님은 참된 믿음을 연단을 통해 단련하시어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믿음은 은혜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사랑,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야말로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헐겁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되겠어요? 믿음만 얘기해서 되겠어요? 신자들이 제대로 믿겠어요? 관리가 되겠어요? 아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기독교의 전부예요. 참 믿음, 고난을 통과하여 제대로 단련된 그 믿음만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과 사랑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믿음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신자의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일하고 활동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행위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시작 때 이 믿음이 그리스 말로는 신실함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절을 한번 그 믿음을 신실함으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보세요, 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신실함 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신실함은 예수님이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빈 무덤에서. 그분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직무에 소홀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누추함도 감당하시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그 뒤를 따릅시다. 제자처럼 살아갑시다. 아마 여기 계시는 장년들은 어렸을 때 체육 시간에 목이 마르면 수돗물을 콸콸콸 틀어놓고 수도꼭지를 쪽쪽 빨아가면서 물을 마시는 그 시원함을 아실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은 공원 같은 데 음수대가 있습니다. 우리 그 공공장소에도 음수대가 있죠. 그런데 그 음수대는 공짜예요. 목마른 사람은 가서
당연히 이거 누르면 물이 나오지. 그래서 물을 마시면 돼요. 하지만 옷을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 멋진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은 거기 내려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람인데 저기 가서 주둥이를 들이댈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목마름을 그냥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참된 믿음이란 이거 누르면 물이 나온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예수 믿으면 비록 연단을 통해서지만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고 천국에서 영접해주며 현세의 삶에서 주께서 개입하시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에이, 가난한 사람도 믿고 어린이도 믿는 예수, 내가 뭐하러 믿겠어?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선행하고 다른 사람 앞에도 좀 체면치레도 좀 해야, 그래야 예수가 날 좀 받아줄 수도 있겠지. 그런 사람은 의무수대에서 공짜물 얻어 마시지 못합니다. 값어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 구원은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참된 믿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그냥 가세요. 가면 주님이 구원의 샘물을 거저 주십니다. 이전의 죄를 회개하고 그냥 가서 마시세요. 참된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고난 중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주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단순하게 기도할 텐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내가 믿었던 것, 나의 봉사, 나의 신앙 경력, 내가 주님을 섬겼던 것, 남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아무 효력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음수대에 버튼 누르면 물 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주신다 그랬으니 내가 믿나이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자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 믿었다고 꼰대 돼서는 안 돼요. 예수 믿었다고 남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그저 손가락질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믿은 자로서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기독교의 전부임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참믿음을 위해서 간구하고, 이러한 참믿음을 소유하고, 이러한 참믿음이 사랑으로서 드러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세대에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믿노라 믿노라 하지만 사랑 없이 퍽퍽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저 말라 비틀어진 의무만 남아있지는 않은가 돌아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요, 참 자유로운 삶이요, 사랑으로 자원해서 기쁘게 섬기는 삶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즐거운 삶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어린이들도 장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망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님이 믿음을 주신다 했으니 누구도 차별 없이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믿었노라 하면서 퍽퍽한 신앙생활, 의무만 남은 빈 깡통뿐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직까지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무와 율법만 남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참 기쁨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